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이 기다림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기보다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자 소망입니다. 약속에는 소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약속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황선미 작가의 대표작으로 어린아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으로 묘사되고 있는 잎사귀라는 암탉은 양계장에서 식용 달걀을 위해서 사육되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고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희망 없이 곡기를 끄는 잎사귀는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결국 거의 반죽음 상태에서 닭의 사체가 버려지는 구덩이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청둥오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잎사귀는 마당 헛간에서 살려고 하지만 그곳에서 살던 닭과 오리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에 잎사귀가 들어오는 것, 그 암탉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 마당에서 살던 한 수탉이 이 암탉 잎사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아. 잎사귀는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자그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망이 잎사귀로 하여금 버티는 힘이 되게 했습니다. 그 소망이 뭐였냐면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탄생시키겠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상처와 그 상처가 주는 트라우마를 고치도록 해주었습니다. 잎사귀는 자신을 구해준 청둥오리의 알을 대신 품어주게 됩니다. 청둥오리의 알을 대신 품어주면서 결국은 청둥오리 새끼를 탄생시킵니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를 바라보며 잎사귀는 또 하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족제비로부터 이 청둥오리 새끼를 지켜줘야겠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렸던 암탉 잎사귀는 소망을 가지게 된 후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던 약속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자, 선지자가 되어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닦아놓는 사명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은 천사를 통해 예언된 사실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사가랴의 찬사라고 부르는데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예언으로 제사장인 그의 가정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메시아의 길을 여는 축복받은 아이가 될 것이다 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여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과 이 찬양은 엄청난 찬양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어둠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엄청나게 괴롭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영적으로도 어둠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율법주의적 모습으로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가 이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찬양을 하는 그 사가랴의 모습은 굉장히 감격스러워 보입니다. 주님께서 사가랴에게 현실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을 주신다거나 재물을 주신다거나 지위를 주신다거나 명예를 주신다는 내용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1장 76절에 이렇게 사가랴가 노래합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즉 자신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자신의 가정에 한 아이가 올 것인데, 그 아이가 메시아도 아니고 그저 메시아의 길을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가랴의 이 찬양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이 사가랴의 믿음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지금 보내는 시간들처럼 여겨집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때가 없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상황이 좋아질까 기대했는데 정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무너지고 한숨만 나오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들입니다. 두려운 마음과 상실함이 저에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찬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이기기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 시간들이 언제 지나갈지, 언제쯤이면 상황이 좀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언제나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끝나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외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서 전하는 소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사라지고 전혀 들려지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그 소리를 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셨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왕 위에 있었고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던 때, 유대의 분봉왕으로 헤롯과 그의 동생 빌립, 루사니아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평화를 유지하며 세금을 걷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의 가문이 로마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 권력을 잡고 유대 지역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문에 보면 그 뒤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의 권위는 이 안나스 가문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고 그 직위를 내려놓은 후에는 그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그 권위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안나스에 대한 위치는 그가 대제사장을 내려놓음에도 그를 대제사장으로 부르는 것을 볼 때 그의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속적 권력자들 이름 뒤에, 그러니까 빌라도, 헤롯, 또 빌립, 그들의 세속적 권력을 가진 이름 뒤에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나오는 디베rio,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세속적 권력에 대한 대표적인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뒤에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안나스와 가야바 역시 빌라도, 헤롯 등과 같이 동일한 의미로 지금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에게 원죄가 생겨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필요했고 그 직임을 맡은 것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세상 권력의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4절 말씀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성경은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치는 소리가 광야에서라는 것에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많은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도시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않고 왜 외롭고 고독한 쓸쓸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흙먼지가 날리고 물이 없어서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모래밖에 없는 곳, 아주 황량한 땅,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의 이미지입니다.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과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땅,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땅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산 쪽으로 가다 보면 별빛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차로 다니면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기만 했는데 그 별빛 마을에서 이제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문득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별빛 마을의 전구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밤하늘의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밤에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불빛이 닿지 않을 것만 같은 시골로 가면 우리는 쏟아질 듯한 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유흥이 있는 곳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세상의 화려한 방법과 내 힘과 내 능력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겠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백성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의 삶 내내 생생토록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곳,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는 곳,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그 광야는 황량하고 흙먼지가 날리고 물이 없어 모든 식물이 죽는 곳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은 회개였습니다.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을 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죄 사함을 받게 되리라 선포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의 뜻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화살인데,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맞대어 있어야 하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빗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주님과 이어져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하여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왕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었고 존재적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100% 죄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회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광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있던 유대 광야로 몰려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광야라는 현장 속에서, 즉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나를 포장했던 모든 것들이 벗겨진 상태에서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습을 돌아보니 얼마나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자인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100% 죄인의 모습, 존재적 죄인의 모습을 백성들이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외치는 소리는 여러분 듣기 거북한 소리입니다. 싫은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세상 속에 있고 싶고 세상이 주는 그런 탐욕과 유혹을 알면서도 당하고 싶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우리의 죄된 마음을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것이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된 자가 죽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장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 있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강한 적들에게 승리하는 사건들이 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는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애굽이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 내 능력, 내 힘, 내 자아 다 내려놓고 도망쳤던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처음 가졌던 그런 사랑을 고백하고 회복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필수 조건입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광야의 사건입니다. 주님 손 놓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주님은 세상과 주님 둘 다 잡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 수 있는 장소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는 우리에게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붙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내 인생에 이보다 더 할 수 없는 광야의 사건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고 외롭고 두려운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이죠.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감격과 은혜를 아직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광야로 나가는 외치는 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서 굴복하며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고 두려운 일이지만 지금 당장 광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광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노래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노래예요. 본문의 배경은 군사적 원정이나 상업적 교역에 주로 이용되는 고대 근동의 왕의 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행차하는데 어떠한 방해거리 낌도 없이 다 준비하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왕의 귀환을 위해 자연세계도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왕의 행진 앞에 골짜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산과 언덕이 자진해서 낮아져 평지가 됩니다. 왕의 귀환길을 위해 자연이 변형되어서 왕의 행진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자발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누군가 노력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왕으로 귀환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님이 오실 길, 우리의 마음을 곧게 하는 자, 즉 회개하며 주께 돌이키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길,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뿐인데, 즉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킬 뿐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골짜기가 저절로 메워지고 모든 산이 저절로 낮아지고 굽은 것이 저절로 곧아지고 험한 길이 저절로 평탄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께서 주의 성전인 나의 마음에 돌아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라는 성전의 왕으로 귀환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소리에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조건들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그때가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이 그저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여전히 이런 일을 해내고 스펙을 쌓고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이 사람을 저 사람으로 바꾸고 개혁을 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와 구원은 우리의 외적인 요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광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찾아오는 것이 변화와 구원입니다. 주님께 빗나가 있던 우리의 마음의 화살촉을 주님이라는 관역으로 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스스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외쳐야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가랴의 찬가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을 보고 냉소하고 비웃는 자들을 향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잠들어 있는 자들이 깨어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100% 죄인으로, 존재적 죄인으로 머물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소, 주님의 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 그 장소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침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품고 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는 강림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